절치부심, 와신상담, 그리고 도광양해, 이 사자성어의 공통적인 뜻이 있다면 준비입니다. 때를 기다리며 자신을 준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금방 축복받고 금방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훈련된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을 큰 복으로, 큰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뒤에 그 다음 예정된 장소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준비되지 못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대부분의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을 쏟았고 결국 그들은 그 땅에 대한 악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연단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광야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신병 훈련소와 같습니다. 성품의 훈련을 시킵니다. 리더십의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축복의 제사장이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성경에서 늘 훈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던 시간이 40일이었습니다. 이 40일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아래에서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준비의 시간이었고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을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결국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이기지 못한 것이지요.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40년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쓰시지 않습니다. 대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 시간은 영적 훈련의 시간이었고 믿음의 훈련 시간이었습니다. 자신 속에 있는 자신의 어떤 지혜와 자신의 가치관을 완전히 빼버리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없이는 내가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이 바로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모세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40은 훈련과 연단의 준비의 시기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큰 의문점, 질문 하나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들이야 연약함이 있고 재성을 가지고 있기에 연단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연단 받으실 그 어떤 이유가 없지 않으십니까? 근데 지금 40일 동안 광야에 거하시며 주님은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것도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죄 없으신 메시아께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장차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셔야 될 그 죽으심에 대한 것을 미리 예표해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마시며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공식적인 왕의 대관식에 대해서 선언하시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바로 왕의 대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대관식이 끝난 뒤에 주님은 왕의 사역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그러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그 다음 행적은 우리의 고개를 좀 가로젓게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큰 시험을 3번이나 받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은 우리로 하여금 퍽이나 당혹하게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광야가 필요하다고 하고 또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왜 예수님에게는 이 광야 40일의 생활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광야 훈련의 필요성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에게는 광야가 필요하지 아니하시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은 앞서가시면서 우리 인생의 조교가 되어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광야 가운데 사단 마귀의 시험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기시고 승리하셨는가를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고 했습니다. 이 두 본문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성령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시험의 자리, 연단의 자리, 광야의 자리로 밀어 넣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든 느끼지 아니하든 영적 실체가 있고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고 유혹하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공격과 유혹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를 저주와 사망의 권세로 이끌었던 그 사단의 권세, 사단의 일들을 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자가 되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승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셋째는 오늘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서 승리하신 그 모범 답안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힘과 지혜로 사단을 이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단의 유혹과 그리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공부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사단의 유혹과 공격과 시험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등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에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틈타지를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사단 마귀를 이기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마귀가 주는 첫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당당하게 승리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던 사단의 유혹에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응수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사단의 공격이 무력화되었고 박살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쉽사리 물러서는 존재가 아닙니다. 2차, 3차 공략까지 세워놓고 공격하는 이가 사단 마귀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귀가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뒤돌아서지 않고 재차 공격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한 번의 시험에서 승리했다고 자만하거나 안주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안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지난번에 내가 편안한 길을 걸어왔고 승리했다고 오늘 우리가 안주해 버리면 우리는 한순간에 사단의 공격에 또 사단의 틈바구니, 사단의 그 틈새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쪽 11절까지 보면 이 악한 마귀는 예수님을 또다시 공격하고 물러갑니다. 그러나 마귀는 완전히 물러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마귀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정수리가 이미 밟혀졌고 깨트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와 성도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영적 전투가 있고 영적 싸움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잘 걸어왔다고 앞으로도 잘 걸어갈 것이다. 아닙니다. 끊임없는 영적 싸움에 노출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이 땅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교회는 이 영적 싸움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싸움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시험에서 패배했던 마귀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더 강도 높은 시험으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마음의 시험, 혼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첫 시험에서 패배했던 마귀는 시험의 장소를 광야에서 이제는 성전으로 바꿉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멩이들과 덜풀과 덜짐승이 있었던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험은 다른 곳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전에도 사단의 공격이 있고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임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이 거룩한 일 속에도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격을 알지 못하고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야 사단에 쏘갔구나.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그리고 짜게지는지 모릅니다. 왜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다가 예수님을 세웠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십자가 없이 영광을 취해보라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아들과 왕의 역할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흐트리고자 하는 사단의 괴계가, 사탄의 계략이 이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언제나 정점 꼭대기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곳은 사람이 교만해지는 장소요, 패망의 선봉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낮은 곳은 안전합니다. 근데 사람은 이상하게도 꼭대기를 좋아하고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애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마다 이 꼭대기를 올라가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격과 신앙도 버리면서 높은 자리를 향하여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 자리는 불안한 자리입니다. 항상 정상한 한 사람만이 서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곳에는 싸움이 있고 배신이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그런 자리로 올라가게 합니다. 물질과 명예를 보여주기도 하고 최고의 지위에 오르기도 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교만한 자리에 앉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높이 올라가는 것, 정상에 서는 것, 그것이 잘못입니까?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마귀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도 또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5년 전 첫 번째 하이비 캠프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이끌고 필리핀을 갔었을 때 그 선교센터에 우리 교단 큰 어르신 한 분이 와 계셨습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하시고 정말 많은 사역을 하셨던 어른이신데 지금은 제주도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 목사님께 한번 여쭙습니다. 목사님, 왜 제주도에서 농사를 지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큰 교회를 하셨고 총회장을 하셨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런 일을 하기까지 너무 많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대부분 갈릴리 어부였던, 비천한 일들을 했던 그런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요,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했던 그 당시 인텔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로부터 신임을 받았기에 재정부의를 맡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헌금 주머니를 관리하는 일에 그는 실패했던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 정말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된 뒤에 교만했고 실패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어졌을 때 정말 겸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고, 백성들은 많고 나는 지혜가 부족하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겸손히 엎드리며 일천번제를 드렸던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그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영토가 넓어지고 군대가 많아졌을 때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점점 하나님을 떠나갔고 그리고 멀어졌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떨어질 걱정이 없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교만케 될 염려가 없다. 높은 곳에 승리하셨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 겸손히 섬기는 종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시험에는 말씀의 왜곡이 있습니다. 마귀가 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처음 공격했을 때 예수님은 당신의 생각이나 능력으로 그 시험을 대처하지 아니하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마귀의 두 번째 공격은 다름 아닌 말씀을 가지고 와서 주님을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도 성경을 잘 압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면 수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와서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건축을 하다가 강대성 앞에 양탄자를 까는데요, 두 팀이 싸웠습니다. 보혈파, 양탄자는 붉은색으로 깔아야 된다. 한쪽에서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푸른 초장파가 나섰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녹색으로 깔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두 짝 났다고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늘 해석하게 하고 또 그걸 붙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지금 마귀가 인용했던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직접 찾아보면 사단 마귀가 빠뜨렸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뭘 빠뜨린지 아십니까? 내 모든 길에서라고 했습니다. 네가 140m 저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모든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누구냐 하면 시편 91편 1절 2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그런 자입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자를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발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한 것은 뭐였습니까? 저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앙을 지키다가, 믿음 지키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 세 친구를 지켜주셨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에 기름을 끼얹고 분신 자살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어느 한 구절을 붙들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단 그리고 이단들이 하는 짓이 바로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전체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나무도 중요하지만 먼저 숲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일날 성경을 연속적으로 강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편식하지 않게 하기 위함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을 받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혹의 핵심은 인기주의, 영웅주의를 충동시키고 있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주목을 한순간에 받아보라는 것입니다. 센세이션을 일으키라, 그리고 영웅이 되라. 지금 사단이 예수님에게 유혹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공생의 시간 별로 필요하지 않고 기적도 필요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칠 필요도 없이 큰 기적 하나로 단번에 너가 왕이 될 것이고 인기를 끌어서 메시아의 자리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단번에 이룬 것은 얼마 가지 않아 무너집니다. 공든탑이 왜 무너집니까? 기초 없이 세우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타난 결과를 봅니다만 하나님은 그 과정과 동기를 더 중요시 여기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된 것은 25년 동안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두 때의 영광을 안고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7년을 하루같이 여기며 20년을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유대의 왕이 되기까지 그는 목동으로서 생활을 했고 사울왕에 쫓기면서 아둘람 동굴에서 그는 숨어 지내는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준비 훈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고의 땀 없이는 소중한 열매가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했습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발을 상하지 않게 지키실 것이고 때가 되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강하게 확신했던 주님은 이 두 번째 시험에서도 승리하십니다. 첫 번째 아담은 그 시험에서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주님은 이 시험에서 승리하십니다.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금을 주님은 사용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처음에 마귀는 떡으로 육신적인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말씀인 말씀으로 응답했고 승리했습니다. 여기에 실패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혼적인 것을 치고 들어오는 유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다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무기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 읽기입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암송은 시간이 지나도 내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하이비 캠프에서 전반부에서는 성경을 쭉 읽어갔고요. 나중에는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시편 23편,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암송을 잘하는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지 못해서 유감입니다. 내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암송시키려고 합니다. 암송 안 하면 밥 안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한다는 것이 뭘까요? 의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심지가 견고한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큰 건물을 지을 때 비계공이 있죠. 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철골 구조물들을 용접도 하고 이어가는 비계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한 30cm 정도 되는 폭, 또 어떤 거는 한 45cm 정도 되는 그 폭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비계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비결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비계공들은 밑을 내려다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거나 아래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 자가 준비된 자가 되고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종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끊임없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